아멘. 자,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주제입니다. 자, 그 당시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자, 누가 멸망한다고요? 어디가?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예요. 자,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두 나라가 남유다에게 자기 편이 되려고 난리쳤어. 누군지 알아? 어디 여기? 하나는 바벨론이야. 또 하나는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. 자, 애굽. 자, 여기는 이집트라고 되어 있죠. 우리 친구들 성경에는. 자, 이 이집트에 있는 왕과 또 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왕 두 왕이 서로 자기 팀이 되려가면서 야, 너 우리 팀 되면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가진 거 내놔라고 한 거야. 그래서 이 남유다 왕이 고민했습니다. 나는 바벨론한테 붙어야 되나 애굽 왕한테 붙어야 되나 왔다 갔다 했어. 결국엔 누구 편에 들었게? 아니야, 애굽의 편을 들었어요. 자, 근데 그 생각을 한 거야. 이 애굽의 편을 들으면 애굽이 바벨론에게 공격해오는 걸 방어해 줄 줄 알았어.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? 그렇지. 아니야, 그건 아니었어. 근데 바벨론이 생각보다 너무 센 거야. 자,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 나눴을 때 아수르라는 제국 들어봤어요? 그치. 아수르라는 제국 다음에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로니아였어. 얼마나 센지 이해가 되죠? 네? 네? 왜? 아니죠. 다음 일인 거죠. 다음 일이. 그래서 뭐라고요? 네, 멸망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바벨로니아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야. 이 녀석도 우리 편 들어줄 줄 알았더니만 안 들어줬어. 오케이, 너네 끝났어 하면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. 그래도 하나하나씩 다 함락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이 이 마지막 공간이 남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 성을 함락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남유다 성이 잘 안 무너지는 거야. 마지막 한 성이. 그래서 바벨론이 화가 난 거야. 야, 너네들 지금 항복하면 내가 어느 정도 봐줄게라고 얘기했거든.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아니다,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버텼어요. 얘들아, 근데 이 빨리 내놔야 되는데 계속 약 올리고 안 주고 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화날까 안 화날까? 화가 나.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 성을 싹 둘러싸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인 거예요. 계속 둘러싸서 못 도망가게.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.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배고픔에 굶주렸다고 했어. 그 배고픔의 굶주림이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게? 뭐라고요? 일주일 동안 굶었다고요? 그 이상입니다. 한 달? 그렇지, 년인데 쥐까지 잡아먹었을 것 같아? 더 심했어요. 뭐라고? 똥까지 먹었어? 오, 비슷해. 자,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한 역사가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, 여러분 비둘기똥 먹어봤어요? 비둘기똥 먹어봤어? 얘들아,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전사님도 막 생각하니까 속이 안 좋은데, 너무 배고프니까 비둘기똥을 돈을 주고 살 정도였대. 뭐라고? 야, 비둘기를 어떻게 잡아? 못 잡을 그래? 자, 비둘기 똥을 돈을 주고 살 정도로 이 예루살렘 이 당시의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팠던 거야. 그래서 이 비둘기 똥을 물에 끓여서 이 죽처럼 만들어서 먹었다라는 그런 이 내용이 있습니다. 얼마나 배고팠는지 이해가 돼요? 이 당시에 성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 병력들 때문에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둘기 똥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. 자, 또 이런 것도 있었어. 이제는 자녀를 낳았거든.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녀를 먹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. 그래, 그 당시에 그런 처참한 상황이 있었어요. 자,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병사들이 끝까지 이 성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. 자, 그래가지고
그 당시의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엔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어떻게 잡혀갔는지 알아? 자, 바벨론 사람들은 거의 몇 년 동안 이 성 하나 때문에 이 전쟁을 멈추지 못해서 화가 많이 나 있었어. 병사들도. 와, 내가 저거 진짜 무너지기만 해봐. 진짜 내가 저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시드기야를 잡아놓고 그 앞에서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막 죽이고, 시드기야가 보고 있는 중에. 그리고 자, 눈 봐봐. 눈 어때 지금? 그래, 눈을 뽑았대. 눈을 뽑은 상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간 겁니다. 자, 얘들아,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것 같아요. 그죠? 그쵸?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이라 그랬어요. 남유다 사람들이.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그죠? 안 그래요? 이렇게 눈이 뽑히고 다 무너지고 배고파서 비둘기똥을 먹어야 되고 너무 배고프니까 자신이 낳은 자녀를 먹어야 돼. 그런 상황까지,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까지 갔는데,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패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. 자,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자,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입니다. 전사님 읽을게요.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 내가 이 땅에서 바벨로니아 땅으로 쫓아낸 유다 백성을 그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여기겠다라고 했습니다. 얘들아,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, 뽀로로가 아니라 포로로 야, 이걸 또 잡아대네. 자,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. 그렇죠? 근데 지금 유다 백성을 뭐라고 여기겠다고요? 좋은 무화과처럼 여기겠다고 이야기했어요. 자, 그 당시에 이 성이 결국 함락되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눠졌습니다. 하나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, 자, 또 한 부류는 뭔지 알아요? 도망간 사람들이었어요. 자,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좋은 무화과와 썩은 무화과를 보여주셨어요. 자, 썩은 무화과는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, 그리고 좋은 무화과는 바벨로니아 땅으로 이 따라가게 된 그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우리의 세상의 생각으로 보면은 오히려 도망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어. 뭘 얘기했었냐면 그냥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었어. 사실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, 아니, 나라를 포기하고 간다는 게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?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. 왜 그게 아니었냐면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죄악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한번 흩으셨던 거지. 흩으시려고 했던 거지. 그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거니까 그냥 항복하고 가라 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어.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갔어요? 안 갔어요? 안 갔습니다.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 말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버티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아프고 또 눈이 뽑히고 배고프고 이런 괴로운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썩은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가 있었습니다. 자,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무화과의 모습이 아니잖아. 그렇지? 근데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. 어떤 왕이라고요?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요. 자, 고레스라는 왕은 어떤 일을 했냐면 엄청나게 강한 장군이었어. 엄청나게 강한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은 아주 사람들을 많이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고레스가 가잖아요. 그러면은 이 항복을 하면은 그 성을 침략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고레스는 또 통치를 아주 잘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힘든 사람들,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왕이 백성들을 너무 괴롭혀.
와,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네. 고레스라는 왕이 우리 성을 침략하러 온대. 그러니까 이제 괴롭힘을 받던 백성들이 그 왕을 무시하고 성문을 열어버려. 그러면 고레스 왕은 어떻게 돼요? 편하게 그 성을 침략할 수 있었죠. 그래? 고래? 이렇게 편하게 침략할 수 있었죠.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왕이었습니다.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먹을 거를 주고 또 왕에게는 같이 왕으로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그러면은 이제 배고팠던 삶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. 자,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게 그 삶에 더 좋았다라는 것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. 그렇죠? 자,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자, 그건 뭘까? 그건 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. 자,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타이밍이었어요. 자, 그 타이밍의 중요한 부분은 이 남유다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이제 없었을 때였습니다. 자, 여러분 배 타봤어요? 배? 자, 전사임은 해군 부사관이었어요. 해군에서 5년 동안 배를 탔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군함이 아닌데 전사임이 배를 타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. 그게 뭐냐면 배가 태풍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였어. 얘들아,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배가 군함이 완전 막 철로 돼 있고 그치 엄청 단단해 보이잖아. 근데 태풍을 만나잖아. 근데 배가 찢어져.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찢어져. 얘들아, 예전에 천안함 사건 알아요? 천안함 사건도 배가 부서진 게 아니라 찢어졌었어. 이해가 안 되지? 그만큼 배는 사실 찢어질 정도로 이 공기와 파도와 이런 거에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돼. 자, 그런데 배가 가다가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날아가야 돼. 날아가진 않겠지. 배인데 뭐라고? 뒤집혀요. 자, 배가 태풍을 만났을 때 엔진을 켜서 파도를 타야 될까? 아니야? 아니지. 아니야? 자사령이야? 자, 태풍을 만났을 때 배는 엔진을 꺼야 돼요. 그리고 닷을 올려야 됩니다. 왜냐하면 파도가 움직이는 그 파도를 따라서 배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둬야 되기 때문이에요. 오히려 그 상황에서 엔진을 켜서 그 파도를 벗어나려고 하고 또 그 파도를 막 어떻게 막 타서 어떻게 가볼까 하는 순간에는 배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진다고 해요. 자,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파도를 만났을 때에 이 배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였어요. 이해돼요? 자, 남유다 백성들이 쓰러졌을 때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. 자,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.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. 세상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신이 손해가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 또 자신의 생각으로 했었을 때는 내가 이걸 하면 친구들한테 무시당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. 전사님도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친구들이 야, 너 교회 다녀? 하면은 전사님은 야, 내가 그걸 왜 다니냐?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렇지만 전사님이 그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.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어요.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전사님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무시당할 것만 같은 또 손해볼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.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무시받는 것보다 또 내가 뭔가 손해볼 것만 같은 그 느낌보다
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.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폭풍과 어떤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고난보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.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